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거의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오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확실합니까? 날마다 새 날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 왜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잘까요? 그리고 아침에는 깨어날까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마치 잠시 죽는 것과 같죠. 죽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면 그 순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별 차이가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생명은 살아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아침에 새벽에 깨어납니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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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다시 부활하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큰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장춘몽 혹시 아십니까? 일장춘몽? 모르시는가?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 큰 꿈을 꾸고 깨어나는 거죠. 깨어보니까 지나간 인생이 꿈같이 지나가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 꿈을 꾸고 확 깨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요. 우리가 천국에 인생을 마치고 서게 되면 지나온 삶이 마치 순식간에 어젯밤 꿈처럼 훅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영원한 실제구나. 사실은 인생은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꿈을 꾸셔요. 내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 좋은 꿈을 꾸세요.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예쁘고 신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이왕 꿈을 꿀 거 좋은 꿈, 악몽 꾸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시고 천국에서 깨어날 때 참 잘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순종을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렇죠? 훈련소에서 그동안 민간인으로 살던 것을 싹 뒤집어서 바꿔놓는 것이 바로 훈련소죠. 뭐가 달라질까요? 복장이 달라져. 군복을 바꿔놓죠. 머리도 빡빡 깎아놓죠. 속옷서부터 양말서부터 군화서부터 혁대서부터 하여튼간에 일체 모든 것들은 국방색으로 바뀌죠. 물론 각 군마다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훈련소에 들어가면 뭘 할까요? 이제까지 민간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군에 맞게끔 군인에 맞게끔 모든 것을 바꿔놓죠.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예전에 학도호국단이라는 거 아셨는데 굳이 손들까지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들도 고등학교 때 아마 학도호국단 했죠. 그래서 교련복 아시죠? 교련복. 학생이 훈련받는, 그래서 약간 얼룩얼룩한 거. 남자들, 여자들은 이제 옆에 또 벨트 같은 걸 차기도 하고 가방도 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군사훈련이죠, 일종의. 그런 훈련을 미리 하고 모조 총을 가지고 총술 같은 것도 훈련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훈련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전체적으로 군대가 움직여지고 작전을 하고 전쟁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노출이 돼버리면 그 잘못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고 작전이 실패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게 가면 군복 입고 매일 제식 훈련이라는 거 아니면 제식 훈련. 아유, 그냥 군대에서 제일 지긋지긋한 게 제식 훈련하는 아주 단순 반복. 앞으로 가. 충성로 사람은 앞으로 가유 뭐 이렇게 하죠. 뒤로 돌아가. 뭐. 좌양자 뭐 우양 뭐 차량 열중샷. 이게 무슨 이게 늘 반복 훈련합니다. 이 훈련을 왜 반복 훈련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와 열을 좌우를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보폭에 박자와 리듬에 따라서 100명이 됐든 뭐 500명이 됐든 1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마치 혼자 하는 것 같이 뭐 몇천 명 또 몇백 명이 똑같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이 군대는 훈련이 잘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군대들은 자기네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를 열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도 뭐 자기 인민군 날인가 뭐 열병식 하잖아요. 몇백 명이 막 로봇처럼 바닥바닥 움직이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러시아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들이 군대가 이렇게 훈련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훈련을 받은 것만큼 훈련은 내 생각을 꺾고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숙달을 시켜서 사실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는 그 명령 체계가 정확하고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지는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아무리 명령을 하고 원칙이 있고 또 규칙이 있어도 지 멋대로 하는 군대를 무슨 군대?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 들어보셨나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는 당나라 때 군대는 아무리 위에서 상관이 지시를 하고 뭐 있어도 그냥 지 멋대로 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군대가 그 시대에 당나라 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면 개판오분전이 그 군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300만이 나왔지만 모세가 리더를 하고 또 그 족장들이 있었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법궤를 가운데 놓고 정면에 서는 유다지파가 있었고 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서서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정확한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뭐 12지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난 여기 설래 저기 설래 앞에 갈래 뒤에 갈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300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 군대와 같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지휘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훈련된 군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군사와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죠.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는 5계명을 지키고 누구는 3계명만 지키고 누구는 뭐 워낙 잘나서 하나만 지킨다 아니란 말이죠. 우린 모두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고 우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야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구나 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아미라고 하는 선교 단체도 있어요. 지저스 아미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대는
철저하게 한 목소리를 내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투덜대고 원망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군대는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 닭나라가 아니라 혹시 닭나라는 아니고 당나라는. 자, 우리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을 훈련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을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들립니까? 지시하시되 명령하시되 요구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명령이죠. 지시입니다. 그죠? 규칙이에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나요? 떠날까 말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보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우치게 해야 돼요. 떠나라면 떠나야지. 거기에 무슨 좀 시간을 주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요. 이건 완전히 당나라지, 당나라. 당나라 시대에서 들으면 아주 귀가 가렵겠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고향과 친척은 바벨론, 갈대아, 우루, 우상 섬기고 금상에 금맥기치를 해서 먹고 살던 그 지나간 모든 습관을 어떻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예전에 옛날 사회생활 하면서 옛날에 했던 거 다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사회생활 하던 거, 어디서 하던 거, 그 사고와 은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것들을 여전히 이어진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 옛날에 내가 있을 땐 내 직장 생활을 이랬는데 교회는 왜 그래? 왜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구하죠. 떠나고 가라 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거기에 저 어떻게 좀 떠나는 게 어떻겠니?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으로 한번 가봐 줄래? 설득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설득하고 내고하고 딜하고 서로 반반씩 무슨 협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니까 진리가 협상하고 진리가 딜을 하고 진리가 내고를 하고 진리가 타협을 하자고 하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이걸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고 가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에 훈련받고 순종하고 지켜줘야죠. 떠나서 옛날 그 악습관을 벗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의 계명을 지켜가줘야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떠나서 가줘야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배추가 배추밭에 박여서 절대로 안 뽑히면 김치 돼요, 안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배추가 김치 되려면 뽑혀서 배추밭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김치 만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씻기고 절이고 자르고 양념하고 삭히고 과정을 지난 다음에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옛 생활에서 떠났고 새로운 생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계속 훈련받습니다. 계속 야 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계속 아닌데요, 하라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젊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해가면서 하갈도 하고 계속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왔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만큼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고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히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이 복인 거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봐. 세상에 이게 안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자식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따지지도 않고 뭐 묻지도 않고 1588에 1588 물론 이제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물론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깨어지고 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놓고 한 것에 그가 왜 절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노 코멘트. 아브라함이 기꺼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더라.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더라.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묻지 않는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묻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에 따라 간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건 절대 신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신뢰. 왜 순종이 가능하느냐? 절대 신뢰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도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왜 나한테,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고 치고 그냥 어떤 때는 뭐 직분을 맡겨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사명을 맡길 때도 있고 부서가 맡겨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일을 맡겨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맡겨질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나는 거기서 왜 나를 많은 일을 맡기면 왜 나만 시키냐 그럴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뭐 적은 일을 맡기고 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이게 딱 움켜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은요, 훈련되지 않냐고 준비되지 않냐면 그걸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맞고 나면 온갖 잡소리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나? 그냥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혹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 많이 맡기면 감당할 능력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예를 들어서 잠시 쉬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지쳤나? 하나님 다른 걸 또 맡기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자꾸 덤벼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서로 주위성 공동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아직도 먼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오로지 그 길로 가고 아들한테도 말하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하실 거야.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 위에 양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 올라갔다가 뭐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고 내려올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받으실지, 그 앞에 내가 피를 쏟고 꼬꾸라지는 걸 보실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맡겼다면 순종하고 가자.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정말 깨워져 보고 연단도 받아보고 때로 한때 버텨보기도 하고 투덜거려 보기도 하고 씩씩거려 보기도 하고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놓으신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경지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네 아들 독자는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순종했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경외가 뭐예요? 절대 신뢰예요. 절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중도에 포기합니까? 왜 큰 소리가 납니까? 왜 다투고 갈등합니까? 왜 하면서 서로 싸웁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아직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튀어나오고 내 성격이 튀어나오고 서로 간에 서로 열등의식 또는 비교의식, 우월의식,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뜨리기를 원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만들 수가 있어. 너 내가 가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 현대가 떠나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깨어지고 터지고 엎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내 명령을 믿고 순종할지?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알고 싶어 한다냐? 알고 싶어 하세요. 자,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을 가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잘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지키고 행해달래요. 떠나고 가. 그 얘기 뭐냐면, 떠난데 하나님께서 옛날 생활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새 길을 가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건 딴 것도 아니에요. 너는 어딜 가든지 내 명령을 지켜서 뭐해?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장로님, 우리 또 장로 되시면서 오셔, 장로님 앞에 계시네. 장로가 됐다, 뭐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직분을 맡겼다, 지역장이 됐다, 구역장이 됐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출발을 했다,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해달라?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뭘로 알아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보고 배우고 싶으세요? 순종을 보고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뭘 배우는데요? 그 당시 뭐 생활 풍경 그건 다 백그라운드고요. 하나님의 요지는 뭐냐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지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듣기 싫죠? 듣기 싫죠. 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연륜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당연히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앞에서 네 생각은 없다라고 말해야지. 왜? 절대적인 생각이니까. 왜?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규칙은 하나여야 돼요. 누가 규칙을 내려야 되죠? 하나님인 거예요. 300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거기서 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지? 그러면 개판된다. 당나라 군대 돼. 내가 거기 가서도 원하는 게 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 축복이요? 지키고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요행과 재수를 꿈꾸시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라고. 하나도 안 지키면서 겉으로 번지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자고요. 예수 믿는 게 로또 사는 겁니까? 요행과 재수 아무나 뭐 맞아서 번호판 맞으면 나한테 상금 들어오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 준 것만큼 너희가 살고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를 대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만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죠.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나요?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켜 행한 게 중요하지. 뭘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문도 안 열리는데 그 안에 뭐 아무리 금은 뭐가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알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내 말을 따라줄 수 있니?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더럽게 기분 나빠. 자존심 깨지고, 어떤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인정받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돌베개를 베기도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막 왕따를 당하고 아예 그냥 모욕을 당하고 죽으라고 팔려버리는 것처럼 아주 처절한 고비를 지나가요.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알고 싶어하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속상하고 홀로 남쓰고 넘어지고 깨지고, 혹시 누군가가 옆구리를 찔러서 상처당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뢰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찬스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편안할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지켜볼 상황. 만약에 아브라함의 동네에 소문이 났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대, 재물을 드리라고 했대, 과연 드릴까? 동네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 말하겠죠? 돌았나 봐. 어떤 사람 말하겠지? 정말 끝까지 갈까? 어떤 사람 말하겠죠? 역시 아브라함이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제가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 얘기할 점은 저는 엄청 고수죠. 인생을 일장춘몽으로 볼 정도면 이제 한 절반 살았는데, 인생을 일장춘몽으로 봐요. 저는 아침에 깨어봐서 어디서 익숙한 환경이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일어났는데 낯설다 그러면 천국인지 아시면 돼. 깨어봤는데 뭔가 낯설어,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천국인 줄 아시면 돼. 아주 캄캄하다, 그건 집에 방에 불을 안 켜서 그래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 깨서 불 켜봐. 불 켰는데도 깜깜하다,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중요한 건 하여튼 간에 여러분 깨어나 보고 인생 잘 잤다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이제 아시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줄 알게 해라. 이 40년 동안에 네가 재수가 좋아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터서 터져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꿈이 될 것이고 그 명령을 벗어나고 살면 악몽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화를 부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축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규칙이란 그래요. 법이란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왜 시험해요? 알고 싶어서. 왜 시험을 치르죠? 그 사람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려고 시험 치르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어요. 자,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써 속이 썩어서 삶의 냄새가 나요. 쓰레기가 찬다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더라고요. 모세가 노하는 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순종하면 어떨까요? 23절 24절을 보면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로서 아낌없이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이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명령대로가 중요해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득실득실했어.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척도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직도 내가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남고 자존심이 남고 내 경험이 남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가득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떤 것이 교회 규칙이 떨어지고 교회 원칙대로 움직여질 때 크게 그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거든. 아이고,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그게 뭐예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한테 이렇게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붙여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다 떠나고 홀로 남을 때 계획이 있겠지, 한창 잘 나가서 빛나게 사람 박수 받을 때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셨구나, 또 홀로 남고 한쪽 구덩이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누구는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혀 있죠. 40년 동안 홀라뒀던 모세를 하나님 잊어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때가 돼서 모세를 또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나만 가슴만 끌고 가십시오. 신앙의 성공과 실패, 신앙의 축복과 화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